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림을 이렇게 늘 이렇게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회개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연장으로 나타나서 회개하는 것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해 놓고서는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회개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왕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대통령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니네 왕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이 악하게 권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목회자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정말 죄에서 돌이킴으로 회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뿌리 깊은 죄를 끊어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내가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걸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면 안 되고, 물론 인간이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보리뼈를 씻으면서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 돼버리면 이 모든 그 뿌리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욕심 내는 때 모든 죄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해서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의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보셋입니다. 그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장군인 아브넬입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넬 이 장군이 이 사울왕의 첩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무리 왕이 죽었다고 해도 왕의 첩을 취하는 거 이게 합당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야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보데 당이 이 아브넬을 책망을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왕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왕 앞에서 지금 왕인데 자기가 세웠던 어떻든 아무튼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하면서 왕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포를 놓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짜 실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를 계속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복잡한 나라가 복잡해요. 북이스라엘이 복잡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사실 복잡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불완전하고 복잡한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 보면 부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다윗은 성군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부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전쟁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작은 나라들이 성을 쌓고 이렇게 작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적었어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갖다가 첩으로 두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왕비를 여러 명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또 가부장적인 제도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가족 전체가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떠냐면 안 그래요. 요즘 시대는 아버지는 기독교라도 나는 다른 종교 택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종교 가겠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부인을 이렇게 많이 둘 수 있어? 지금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말씀대로 그냥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하나님이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허용을 해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 문화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아내 6명을 통해서 6 아들이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 암논이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서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거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본부인인데 내 남편이 어떤 이상한 여자를 하나 데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 여자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 다 뽑히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어떤 허용적인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6명이 낳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중에 혹시라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내들이 기본적으로 4명 안을 둘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이슬람 그래 이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모르고 좀 그쪽 중동 지방에 이런 남자들이 코가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나라에 가보니 그 나라에 가보니까 3명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거 신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래서 모르고 크리스찬들이 결혼해가지고 간 여자들이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 2천여 명이래요. 파악한 숫자만. 그러면 못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거 여권 뺏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부인 중에 4명 있잖아요. 제일 큰 부인, 예? 그 조강지처 매 맞으면서 그냥 종생을 하는 거예요. 못 와요, 못 한국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지 못해요. 근데 어떤 여성을 보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도망가다 끌려오면 두드러 맞는 거죠. 죽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간신히 도망 나온 여자가 있더라고요. 고백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여성들이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문화잖아요. 비성경적이죠. 근데 이 안에 이슬람 사회에 그렇게 부인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다윗의 이 가정도 문제가 많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잘 섬긴 자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논이 나오잖아요. 암논이요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의 범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도 나왔어요. 그 안에서 암논이 이복 그 동생,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강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다른 그 단말의 그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암논을 살해합니다. 가정 안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뿐입니까? 압살롬은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인들 거리고 쫓아가니까 다윗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이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거든요. 이게 상수나무에 걸렸어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압살롬도 죽게 됐어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압살롬이에요, 그냥. 형도 죽이고 아버지 죽이려고 이렇게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이게 이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름 잘 기억하라고. 그다음에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 첩을 달라고 했다가 결국 아도니아도 솔로몬의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가정 안에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는지. 다윗은 경건해가지고 성군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보세요. 성경적으로 안 사니까 성경적인 가정이 안 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정 안에 벌어졌어요. 일부 일처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져놓고 하와와 또 이부라 그러죠. 3부를 만약에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4부를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암투가 벌어지고 아내들끼리 그 자녀들 간에 얼마나 막 비극적인 일이 막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이처가 성경적입니다. 이슬람 요즘도 막 자기들 주장하거든요. 4명 이상 거느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비성적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첩을 둔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일처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죠. 다윗의 가정 안에 보세요. 이렇게 살인, 뭐 성폭행, 뭐 별의별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일도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해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압살롬은 또 다윗의 첩 10명을 또 강간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안 돼. 아, 정말 더럽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 가정이 뭐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떠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나는 어떠냐? 우리 자녀는 어떠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여러분 왕의 그런 어떤 계열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 목동이었어요. 몇 마리 왕을 돌보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니까. 나중에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있잖아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저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제 자신을 제가 밑바닥부터 한번 돌아다보면 내 출생부터 돌아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요? 자랑할 게 있으세요? 없다 그러잖아, 없다 그러잖아, 없다 그러잖아, 없다 그러잖아. 이 중에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저는 왕의 후손입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요즘 뭐 이 제목들 영화 보니까 왕의 뭐 남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왕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빈손 들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원망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와요. 여러분 압니다. 입으로 딱 그렇게 불평하다가 또 아우 주여 잘못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잘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십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고문해가지고 여러분 뭐 완전히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그러면 풀어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바꿔놓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사도가 됐어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우리가 평가할 때 그래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옛날 과거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내 자신의 과거를 자랑할 만한 게 있나 살펴보니까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혹시 뭐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랑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안 좋은 어두운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자랑을 못하고 쏙 들어갑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앞치마를 던지고 손수건을 던지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영을 구원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했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바울 사도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줘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뭐 해석하는데 병을 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쓰러졌어. 부들부들 떤다 일어났어요. 그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도를 어떻게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자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그래서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자랑할 게 1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님 자녀들이 5명인데 태어날 때마다 다 하나님께 바쳤어. 그럼 마지막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김성교라고 이름을 줬어. 그럼 이 성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 김성교라고 하는 이 막내가 뭐 보니까 찬송이 성경이 다 있어요. 막 거기 집안이 완전히 경건한 집안이야. 근데 마지막에는 김성교야. 이제 성교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성교, 진짜 5명이 다 선교사예요. 다 선교사. 근데 마지막 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신앙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 어머니하고 연결해서 간증했는데 1분짜리니까 잠깐 볼까요? 불 끄지 마시고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음의 싸움의 방향이 거의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규야,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있으면 치르고 혼날 게 있으면 혼나야 돼. 그리고 너 반드시 돌이켜야 돼. 근데 성규야,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너 분명 그거 잘못한 거지만 너가 만약에 오늘 다시 저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신뢰를 잃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엄마는 엄마야. 엄마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오늘 그 말 100% 다시 믿을 거야.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성규야, 나는 네 아빠야. 너는 잘해도 잘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리고 못나고 많은 걸 이루지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면 100%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자기 아들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넣어주셔서 우리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잘해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형편없어도 역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율법 가지고 여러분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고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해서 내가 한 것처럼 막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왕을 세울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넬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양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러니까 이 바로 뒤에서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게 아브넬인데 보세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리청정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보셋을 앞에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려다가 그냥 동침한 거예요. 통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왕이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네가 왕이 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었지만 실제적인 또 왕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머리가 뭐냐면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지도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다윗에게 바치려고 그래요. 나라를 전체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첩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을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나라를 점령하면 그 왕비를 왕비로 그냥 첩으로 드렸어요. 이 고대 근동 문화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왕권을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당신이 타이틀은 왕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왕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다윗 왕한테 이 나라를 다 바쳐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는 어떠냐 하는 부분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늘과 땅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받으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 교회는 예수님 머리로 해서 그분이 왕으로 주인으로 해서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인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들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들 보세요. 왕노 탈라고 치열하게 교회들이 싸워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안수집 사람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싸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왕이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과 저의 머리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죠? 예?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웁니까? 왕이라는 말은 못해, 주인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결국은 본질로 들어가면 내 뜻대로 좀 해달라는 거야. 왜 당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하나님 질서상 머리로 세웠지만 가정의 왕이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아내들 요즘 보면은 기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어떻게 했으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보면은 아내들이 막 큰 소리를 막 치면 남자들은 얼굴이 하얘가지고 기가 질려가지고 요즘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남자들 요즘에 대꾸했다가는 큰일 나. 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남편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저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 말 대꾸했다고 남편을 갖다가 후레판을 때려가지고 기절시켰어.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에. 세상에, 와, 이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니, 남편이 말대답했다고 그래 후레판으로 머리를 때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게 뭐예요? 누가 왕이냐, 그냥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는 걸 가정에. 누가 주인이고 왕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시거든. 하나님 질서상 남편을 머리 세웠잖아요. 여보, 알았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그런다고. 막 이런, 또 어디서 이런 이상한 걸 또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떡 안 생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던데. 떡이 생긴다 그러는데, 뭐, 떡이 생겨요, 떡이 생기기는. 그래서 또 뭐, 요즘에 또 그러잖아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엄마의 말, 그럼 뭐,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뭐, 내비 말,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아내의 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분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거든. 대꾸하지 말고 막 뭐라 그러면서 막 싸붙이지 말고 여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기도해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는지. 답이 나오잖아. 근데 막 소리부터 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 어떤 가정에 또 남편이 기가 세면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질서상 남편을 머리 세웠어요.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세워줘야 돼. 여러분이 남편을 안 세워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안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안 세워주면 누가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겠어? 생각해보세요. 누가 세워주겠어?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거나 하면 제가 의논도 안 한 거 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막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아무 말 안 해요. 집에 와서는 여보 그거 너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입을 탁 닫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남편 세워주려고 그래요. 존중해주고 그리고서 또 뭐라고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러세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에서 뭐 하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하시면 안 돼.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교사로 남편과 아내를 부서에 같은 부서를 넣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이 얘기했을 때 존중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래갖고 막 거기서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같이 있는 그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거든. 남편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집에 와서 이렇게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집에 와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무한을 줘버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우습게 여기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한 말이겠지만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 끌고 나가서 여러분이 바로 차면 사람들도 바로 찹니다. 강아지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존중해 주셔야 돼. 제가 그게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뭐 의논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딱 그러면 우리 아내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존중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잖아.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게 돼요. 혹시 내가 또 실수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서 내 말이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이거 또 좀 이게 미안하잖아. 그죠? 사과해야 되잖아. 조심하게 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있잖아. 그런 건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 여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교회 돌아간 일을 우리 아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 그래서 저한테 막 불평을 해요. 어떻게 교회 소식을 맨 마지막으로 내가 듣냐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좋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마음 상하고 그게 또 소문 돌면 또 안 좋잖아. 그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솔직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이 아브넬이 월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넬은 왕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을 통간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인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 하신 것이라 하매. 아멘. 그 알고 있었어요. 이스보셋도 다윗이 왕이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도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막 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실행해요. 심지어는 이 악인인,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 좀 하긴 뭐하지만 정말 교만한 자기 멋대로 하려는 아나무인인 아브넬에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계속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이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선이든 악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실행해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게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선이나 악인을 다 들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이게 구속 역사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그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림 그려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에 보시면 불완전하고 복잡한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 속에 사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늘 그분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인도 따라 사시면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